성탄절 맞이해서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멀고 험한 밤중에 외쳐서 내려와 그 손에 밑바르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 얻어 세상이 다 고여도나 왜 천사 나에게 펴어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베레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중요 넘내나 온몸이 가난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세소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에 들으며 쉬어라 이 선지에 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는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 나와 너나
찬송가 121장입니다. 찬송가 1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태어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듯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의 짐에 눌린 절망의 그림자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흘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교독은 119번입니다. 교독은 119번 성탄절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창석 원로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기쁜 성탄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툼과 분열, 반목과 혐오의 시대 속에서 평화와 진정한 화합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누이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가장 천한 목자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홀로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경배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한없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을 통해 이기적 욕망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지금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정국 속에 질서와 안녕과 안전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마음이 헌약한 이들, 억압을 당하는 이들, 억울한 이들, 소외된 이웃들, 선교오지에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상을 다시 군비를 확충하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시시때때로 대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탐욕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의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불의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말구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임을 모두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토인 땅인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거짓과 인권유린과 사학과 공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순진한 북녘 백성들은 아직도 주체사상에서 벗어나올 줄 모릅니다. 3세 세습 왕조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얼마 전엔 대한민국의 동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젊은 청년들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살해하는 잔인무도한 짓도 벌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 명을 파병하는 등 위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결에 배달민족 젊은 생명들이 타국 전선에서 총알바지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여 속히 조선노동당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만 년의 역사 속에, 반만 년의 역사 속에 이 민족이 이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이 땅을 저버리지 마시고 이 땅의 백성들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에게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봉산 가족들도 있는 곳에서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이 저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크신 능력을 이만 거룩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뒤에 분하고도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만의 날이라는 편견을 없애자는 그 의견으로 따라서 이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아니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홀리데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회에서 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는 홀리데이라고 하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점점 그것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에게서 점점 화려한 건물의 장식으로 또한 성탄절에 받는 선물로 바뀌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될 것이며 또한 누구보다도 홀리데이 그냥 종교 편향성으로 따라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하게 마케팅의 수단이나 또한 사람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으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데서도 얻을 수 없는 오늘 13절의 표현처럼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14절 말씀처럼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증언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되고 또한 복스러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즐거우며 대화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숨는 자가 되었으며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공간을 메울 우리의 노력으로는
메울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오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만든 도덕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정치로 채우려고 하고 교육으로 채우려고 하고 자기 수양과 종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닿는 길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공간을 채울 수 없으며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만든 길로는 사람이 무엇을 쌓아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만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능하다고, 아니 닿을 수 있다라고 우리 모두를 또한 현혹하고 또한 그런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나의 삶은 패배자로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자신이 해도 안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김진혁 씨가 쓴 질문하는 신학이란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노력에 대해서 보네페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믿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목적과 동기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간의 종교적 길은 우리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마음 속 우상에게로 이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보네포 목사님은 인간이 만든 도덕이나 정치, 교육, 자기 수양의 길 또한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한계가 있기에 또한 채울 수 없는 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어 이 종교의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 자기의 형상에 우상을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벌어진 공간을 채울 수 있고 또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오는 길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우리 사람 사이에는 그 건널 수 없는 분명한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넓은 공간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건너오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고자 하셨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즉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마구간의 구유의 아기의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길이 열려지게 되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질 수 없었던 그 넓은 공간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종교, 기독교 창시자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윤리와 사랑의 도덕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한 좋은 선생의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채울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공간이 채워지게 되었고, 갈 수 없었던 길이 열려지게 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였던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증명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순하게 좋은 선생의 탄생, 정말로 성인의 탄생,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구원자의 탄생으로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는 오늘 11절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가득 채워나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로 인하여서 14절의 표현처럼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깨끗한 용서함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는 이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며, 더러운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갖춘 자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정말로 비천하고 낮은 자리인, 정말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 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을 갖추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야 만날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올 수 있는 그 자리로 태어나신 이유가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던 어두운 곳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절망의 그림자로 가득한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기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냄새나고 더럽고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인 그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정말로 장군 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경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외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절망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소식입니까?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너무나 거룩한, 너무나 좋은, 너무나 기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며,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13절의 표현처럼 가장 복스러운, 가장 기쁜 소망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됐던 자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성탄절이 지루한 날이 아니라, 무거운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이 시간에 경배하게 될 것이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24년 얼마 남지 않았고, 또한 다가오는 25년을 14절의 표현처럼 이제는 불법과 부정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더욱더 깨끗한 삶을, 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정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겸손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진심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태어나신 의미를 모르고 선물과 화려한 장식에만 기억하고 지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보다는 그 화려한 장식만 기억하며 또한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보내기도 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태어나신 의미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낮은 마구간 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창시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며 사랑의 윤리를 가르치시는 좋은 선생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실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내가 더 모든 것에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은혜로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되었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밝은 빛을 보게 되었으며, 죽은 그림자에 눌려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으며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불법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을 이제는 멈추고 더욱더 깨끗한 삶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4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며 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1, 2절은 앉아서 126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 3절 찬송하실 때 다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거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를 통해 참된 평화를 얻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소식보다 나쁘고 우울한 소식들이 더 많은 이때에 주님의 탄생이란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보배압을 열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빈손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누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더 평안하고 풍성한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또한 가정에 돌아가셔서 더욱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또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 후에 오늘 저녁 수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영신 성찬예배가 30일 화요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신년감사연합예배가 1월 5일 11시에 연합으로 우리가 다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나 또한 신년감사 예배 때 여러분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리실 때는 25년도 기도 제목을 3가지를 기록해서 봉헌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계속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신년 소원 기도 제목을 가지고 1월 2일 새벽 기도회 때 나오신 분에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과 새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도 1월 4일 토요일까지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25년도 우리가 그 첫 번 4일을 또한 기도하며 출발할 때에 25년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전도 27일 금요일에 이번 주에 또한 진행되어지게 되며 전교인 척사대회 30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우리 식당과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작죠? 너무 작은가요? 귀엽죠? 네. 원래 큰 거였는데 잘못 봐서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손 딱 보습을 잘 하시라고 나가실 때 한 번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귀한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더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5년도도 더욱더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주 탄생했으니 다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믿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죄로 인해 고통과 아픔, 허무와 어리석음,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복스러운 소망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고 선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